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리브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층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셀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를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21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왜 아수르는 심판받아야 합니까? 오늘은 이 아수르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만하여 심판받는다고 하십니다. 23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수르가 하나님을 회방하고 능욕하였다고 하십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회방하고 능욕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정하셔서 이루신 모든 땅의 역사를 아수르는 자기 자신이 이룬 것으로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가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모든 영광과 칭찬을 아수르가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가로채는 것을 하나님은 이 자신에 대한 회방으로 또 능력으로 여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9절에서 하나님은 이 아수르의 분노와 오만함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는 교만의 본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내가 했다고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자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자연스럽게 겸손의 본질도 드러나 보입니다. 겸손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자랑입니다. 그런데 좀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면 아주 교만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겸손한 것도 아닌 이 적당한 포장으로 교만과 겸손의 중간쯤에 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많이 들어요.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저도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도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 고백은 교만한 고백인가요? 겸손한 고백인가요? 아니면 적당한 겸손이라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적당한 겸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고백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100%의 은혜에 나의 공로와 생색을 조금이라도 집어넣는다면 그것은 이미 오염된 고백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컵에 깨끗한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산가리 한 방울을 떨어뜨려 그 청산가리가 온 물에 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많은 물에 한 방울 청산가리 떨어진 것이니 그냥 그건 적당히 오염된 물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독극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존재 자체가 100%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인생입니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오늘 내가 눈을 뜬 것도, 또 내가 주어진 건강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내게 놓으시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노력도 수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 하나님의 은혜에 내 공로를 하나라도 끼워 넣는다면 이미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공로의식, 생색과 교만을 말씀으로 꾸짖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겸손한 100%의 은혜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은혜의 손을 펼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내 자랑도 슬쩍 끼워 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 인내가 없으면 심판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오만한 앗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반대로 유다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보니 올해와 둘째 해에는 스스로 난 것, 즉 야생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셋째 해가 되면 비로소 농사지어 추수한 곡식과 포도를 먹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거룩과 구원의 열매를 보기까지 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인내함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의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벗어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광야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진실성은 오직 인내로만 증명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미래의 소망을 주는 건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의 나의 어려움과 고난과는 그 소망이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비록 인내로 이룰 소망은 미래의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소망에 대한 기쁨, 미래에 얻게 될 소망에 대한 기쁨은 현재에 누리는 것이에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현재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군대 가서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전국의 팔도 욕을 다 먹어봤고요. 구타도 당해봤고요. 무시도 당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버티게 한 힘은요, 언젠가 제대할 날이 온다는 바로 미래의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힘들 때마다 제가 제대할 날짜를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현재를 살 힘을 얻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도 제대했던 날을 잊지 않아요. 2002년 2월 20일입니다. 얼마나 그 미래의 소망이 강력했으면, 그 미래의 소망이 주는 힘이 강력했으면 저는 지금도 그 날을, 제가 제대하던 날을 잊지 못한다는 것. 이렇게 미래의 소망은 현재의 능력이 됩니다. 소망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또 우리의 미래의 소망은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향하게끔 도와주는 능력이 돼요. 따라서 미래의 소망을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미래가 확실하고 아름다우면 현재도 달콤하고 열매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실한 미래의 소망을 약속합니다. 이 모든 환난 끝에 거룩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면 그 소망이 현재의 능력이 되고 현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질문해 보시죠. 나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미래를 소망하고 현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을 숭배하기에 심판받는다고 하십니다. 오늘 36절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이해 못할 재앙이 닥쳤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아수르의 왕이 그 기가 막힌 재앙을 당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의 아들들의 칼에 죽임을 당함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상을 정의할 때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상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우상의 또 다른 정의는 위기의 때에 내가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내가 찾는 것. 여러분은 위기의 때에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위기가 닥치면 핸드폰을 열고 전화번호를 뒤지면서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의 이름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바로 그 핸드폰에 저장된 그 사람이 자신의 신 니스록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위기의 때 큐티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고 해석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길을 따라
방법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내가 누구를 찾느냐는 내가 죽고 사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는 이 사건은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 사건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아수르 왕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아닌 헛된 자기의 신을 찾고 구했기에, 헛된 곳에서 자기의 도움을 구했기에 그는 그 우상과 함께 멸망하고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위기의 때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결코 내가 의지하고 나를 살려줄 것 같은 그 어떤 것도 나의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나의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름으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합니다. 최근에 나에게 닥친 문제와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때 나는 누구를 찾고 구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과 방법을 아시는 구원의 하나님임을 믿고 오늘도 말씀의 인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차민성 집사님의 신청곡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우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부르신다. 주 부르신다.